기도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쏟습니다. 하나님, 이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금강산 이남으로 강릉 밑으로는 우리 교회 성가대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제가 살 빠진 거 보이시죠? 지난 5월 달에 우리 교회는 창립 11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심포지엄을 했는데 선교의 제물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새롭게 준비를 했고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는 대로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1979년 평신도 주일을 제정하자 하는 그런 울림이 있어서 79년에 총회 결의에서 평신도 주일을 제정하고 6월 첫째 주일을 저희 감리교에서는 평신도 주일로 지켜서 이렇게 지키는데, 근데 이 설교는 항상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회는 장로님들이 하고 기도도 했는데 이 강단을 이렇게 비워주기가 쉽지 않은데 목사님께서 평신도들과 함께 동력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꺼이 비워주셔서 정말 참 감사를 드립니다. 평신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회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그런 주일이 됩니다. 평신도 사역이 참 중요한 것은 평신도가 사회 곳곳에 우리가 펼쳐져 있고 또 우리 다양한 직업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부가 지방회에는 지방에 저기서 감리사님이 계시고 그 밑에 산부 총무가 계시는데 선교부 총무님, 교육부 총무님, 그리고 사회평신도 총무님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사회평신도부 총무로 우리 교회 이세호 장로님께서 지금 수고하고 계십니다. 단체장도 물론 계시겠죠.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 북평제일교회 두 분의 평신도 그 사역자를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해시는 어느 교회가 제일 먼저 설립됐죠? 우리 북평제일교회가 동해시의 모교회입니다. 장자의 교회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111년 전에 우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설립하는 과정에 1908년에 우리 김한달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김덕수 장로님, 김군수 권사님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십니다. 저기 사진을 보면은 제일 앞에 가운데 계신 분이 김한달 전도사님, 그 뒤에 계신 분이 그 큰아들인 우리 교회 네 번째 교육자이신 김기정 목사님, 그 옆에 작은 아이처럼 보이는 분이 김덕수 장로님의 아버님이십니다. 이렇게 가족 사진이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유교 세상이었잖아요. 그 1908년. 그리고 김한달 전도사님은 유림이셨습니다. 유학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어느 날 이 강릉에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강릉중앙교회가 1902년에 설립이 됐는데 강릉중앙교회가 이상한 서양 종교가 왔다 하는 얘기를 듣고 중앙교회에 친구를 보냅니다. 보내서 그 교회에서 거기 서양 종교에 대한 얘기를 듣고 쪽복음을 받아 들어와서, 그리고 1908년에 그래서 김한달 전도사님이
그 신흥 가다 보면 오른쪽 왼쪽에 그 용수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용수골에서 5년 동안 입산 수도를 하고 강릉중앙교회 먼저 믿은 성도들하고 교제도 하고 이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1913년 5월 4일 날 그 김원대 씨, 그 동생분 김원달이라는 분의 그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 13명 김씨문증입니다. 삼척 김씨문증 그분들이 모여서 이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되게 됐습니다. 그렇게 평신도 사역자로서 본처 사역자죠. 아까 목사님 하신 대로 본처 사역자로 이렇게 수고를 하셔서 이분이 김한달 전도사님이 사방에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삼척제일교회, 그리고 하각교회, 그리고 옥계교회, 임원교회도 우리가 그 아무도 없는 교회를 다시 사서 다시 재개척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111년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교회의 자랑,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랑, 평신도 순교자가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아시죠? 최인규 권사입니다. 이분이 김한달 전도사님의 아들인 김기정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북평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40세까지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술독이었습니다. 별명이. 그래서 술 먹고 방탕하고 이러다가 그 김기정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사 직분, 속장 직분, 권사 직분을 받고 천국교회가 개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교회 본처 사역자로, 설교자로 가서 사역을 하다가 1940년에 함흥교도소로 끌려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4가지 죄를 짓게 됩니다. 신사참배를, 일제시대니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창씨개명을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동방요배를 반대하고, 그 다음에 동네부역, 황국신민서사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반대를 하다가 잡혀서 결국은 함흥교도소에서 2년형을 언도받고 거기에서 대전 형무소로 옮겨서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2년을 버티지 못하고 옥중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평신도 순교자를 배출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여 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법궤. 이스라엘은 중요한 사상이 이 법궤입니다. 왜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10가지 계명을 받아서 2 돌판을 받고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법궤를 만듭니다. 법궤를 저렇게 만들어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칠을 하고 위에 2 천사가 지키고 있죠. 저 위에 뚜껑을 갖다가 속죄소, 시은소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희생제물에 피를 뿌리고 거기서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소고,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이 저기에 임재한다. 그래서 임재의 상징입니다. 저것을 그래서 성막 생활을 할 때 지성소, 지금 여기가 지성소고 그쪽은 성소입니다. 여기에 천막이 있었고, 그래서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 지성소에 보관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오늘 교회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저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사무엘, 그 엘리 제사장 시대 마지막, 이스라엘의 마지막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 사사인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싸움이,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지금의 피에로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옛날부터 이 블레셋하고 싸움을 많이 했는데, 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어디에서 있었는가 하면은 그 에셀이라고 하는 것,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곳에서 싸움이,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전투를 했는데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야, 우리가 법궤를 안 가지고 나와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구나, 전투에 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법궤를 가지고 오라 해서, 그 당시 법궤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은 좀 지도가 좀 작긴 하지만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실로에서 그 에벤에셀까지 법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아벡 전투입니다. 아벡 전투. 이 아벡 전투에서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법궤를 가지고 가면 다 승리했습니다. 요단강 건널 때 법궤 앞세웠죠. 여리고성 돌 때도 법궤를 앞세우고 돌았잖아요. 모든 승리가 있었는데 이 아벡 전투에서는 법궤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전쟁이 져서 4만 명이 죽게 됩니다. 엄청난 숫자가 죽었죠. 그리고 법궤를 빼앗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이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의자가 뒤로 넘어가서 죽고,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게 됩니다. 며느리도 물론 아기를 낳다 죽었죠. 이런 비극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가지고 간 블레셋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블레셋은 저기에 보면 아스돗이라는 곳에 처음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 아스돗에 갔는데, 아스돗은 다곤이라고 하는 신상을 섬깁니다. 다곤. 그 다곤은 위에는 사람의 형상이고 밑에는 물고기, 반인, 반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어는 여자지만 이거는 남자 인어입니다. 남자 인어. 다곤 신사.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해괴망측하게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다곤 신상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놨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신기한 현상이죠. 아무도 안 건드렸는데, 야, 이상하다, 얘가 왜 갑자기 넘어졌나 해서 그 다음날 저 제사장들이 다시 세웠습니다.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목이 부러졌고 팔다리가 부러진 채로 저렇게 다곤 신상이 넘어져서 법궤를 향하여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리고 나서 아스돗에는 많은 전염병이 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드로 옮기자. 그래서 한번 가드로 또 옮겨봤습니다. 가드로 옮겼는데도 그 블레셋 5 성읍 중에 다 가드로 그 밑으로 해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도 마찬가지로 가드에서 독종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다곤신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럼 다곤신이 없는 에그론으로 옮겨보자 해서 에그론으로 옮기게 됩니다. 에그론은 다곤신을 섬기지 않았지만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에그론으로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에그론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서 7개월 동안 이런 징계, 재앙을 받게 됩니다. 이럴 때 블레셋에서 도저히 우리는 법궤를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하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도 일부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신 아무것도 아닌 그 법궤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징계를 받을 일이 뭐 있냐? 혹시 저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우리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걷다가 새 수레를 만들고 암소 2마리로 끌고 가게 하자. 만약 그 암소가 그대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가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징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암소가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거기에 법궤를 싣고 금독종 5개, 금쥐 5마리, 그리고 그 속건 제물을 넣어서 저 마차라 벳세메스로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 암소가 전나는 암소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암소요? 무슨 얘기예요? 새끼를 방금 낳았어요. 기왕에 마차를 끌면은 황소가 끌어야죠. 암소가, 전나는 암소가 새끼를 가둬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새끼를 낳은 어미가 다른 나라로 갈까요? 그 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0% 제로라고 봅니다. 근데 이 암소,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있던 헌수레가 아닌 새 수레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소가 있습니다. 블레셋에도 많은 소가 있었습니다. 황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암소 2마리, 갓 새끼 낳은 암소 2마리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지구상에 60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택함받고 직분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가면 죽을 길 따라갑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소가 받은 사명, 우리는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멍에를 맸습니다. 멍에를 맸습니다.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렇게 선택받아서 교회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멍에를, 여러분, 직분의 명예, 속장의 명예, 인도자의 명예, 성가다의 명예, 이런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전도자로서 이 사명을,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평신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갈대 12절. 함께 있습니다. 12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암소가 갈 확률이 얼마라고요? 제로. 여러분 새끼 놔두고 가겠어요? 근데 이 암소는 전나는 암소, 젖먹이를 놔두고 갔습니다. 갈 때 어떻게 갔어요? 바로 향해 갔어요. 바로 향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길 향해서. 뒤에서 송아지가 음메 우는데도 자기 새끼를 놔두고 사명의 길을 쭉 들어가는. 평신도의 길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똑바로 이렇게 가시기 원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십자가만 보고 가는 길입니다. 갈 때 좀 띄워주세요.
갈 때 울고, 본문 좀 띄워놔 주세요. 갈 때 울고, 갈 때 울고. 벳세메스까지 직선거리로 11km입니다. 에그론에서 벳세메스. 근데 그 길이 올라가는 길이고 꼬불꼬불한 길이라서 지금 표면은 한 15km 넘는 그 길을 암소 2마리가 끌고 갑니다.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갈 때 울었다고. 갈 때 암소지만, 비록 못 알아듣는 암소지만 사람들이 왜 손가락질 안 했겠어요? 야, 저 암소 봐라. 쟤들 새끼 놔두고 저 가는 거 저게 진짜 암소야? 저 미친 거 아니야? 신앙생활을 하다가 직분자로 사명 메고 가는데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리는지 모릅니다. 비난하는 소리 들리죠? 예. 하지만 암소는 울면서도 그 길을 갔습니다. 암소가 어떻게 갔습니까? 2마리가 함께 갔습니다. 2마리. 여러분, 1마리가 되면 그냥 가면 돼요. 투벅투벅. 2마리가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여러분, 체육대회 했잖아요. 2인 삼각 해보셨죠? 2마리가 발을 맞춰서 가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냥 가는 것보다 배로 어려운데 이 길을 암소 2마리가 길을 맞춰서 갑니다.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평신도입니다. 평신도는 다투지 마시고 서로 합력하여 하나로 목표를 향해서 가시는 우리 교회 평신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언약궤를 싣고 뚜벅뚜벅 가는 이 소. 이 소는 벳세메스까지 곧자로 아무데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갔습니다. 우리 교회 김한달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였고 최인규 권사님이 그러하였습니다. 그저 주변에서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야, 신사참배 절 한 번 하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길을 끝까지 가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평신도 순교사가 나온 유일한 교회, 바로 우리 북평제일교회. 이 후손들이 오늘 우리가 순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교는 적색 순교가 있다고 들었고 흑색 순교가 있다고, 백색 순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피를 흘리는 순교, 목이 잘라서 피를 흘리는 순교. 옛날 초대교회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대는 백색 순교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활로 삶을 주장하는 그런 순교가 백색 순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 핍박의 시대가 아니라서 죽지는 못하지만 백색 순교가 있는 우리 북평제일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갔습니다. 벳세메스까지 가서 여호수아의 밭에 섰습니다. 여호수아, 많이 듣던 이름이죠? 예수아 옛날 말로. 그 밭이 예수님의 밭이. 거기에 서서 이 암소는 그 자리에서 번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성경 최초로 암소가 번제물로 드린 사건, 이거 한 군데 딱 나오는데 암소 2마리가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1km 넘는 그 길, 험한 길을 암소 2마리가 끌고 왔으면 암소 벗개를 가져갔잖아요. 벗개, 이스라엘 상징 벗개잖아요. 벗개를 가지고 왔으면 그 소에게 상을 줘야죠. 먹을 것도 많이, 여물도 주고. 근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암소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순교의 희생이 있는
우리 평신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벳세메스로 가는 안수를 담기 원합니다. 때론 우리의 멍에가 무겁고 걸리적거릴 때도 있지만, 뒤에서 손가락질 할 때도 있지만, 서로 합력하여 새끼도 내려놓고 그 길을 묵묵히 갑니다. 울면서도 다른 길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합니다. 하나님, 북평제일교가 이런 평신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색 순교자가 많이 나오는 복된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